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전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Good morning. 그게 더 편해요, 저는. 어제 제가 처음으로 강대상 우리 딱 서서 이제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느낀 게 강대상이 좀 높구나 했어요. 근데 아까 찬양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강대상이 높은 게 아니고 제가 키가 작은 거예요. 김 목사님 서 계실 때도 괜찮고 에이머스 목사님 서 계실 때도 괜찮은데 저만 쓰면 이게 좀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날 또 주일을 주님께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와서 이 새 주를 또 첫 출발을 주님과 같이 할 수 있게 이 예배와 찬송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입고 지혜를 받아 일주일을 사는 동안 주님 승리 가운데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종 주님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족함을 주여 숨겨주시고 저를 숨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볼 수 있고 그리스도 음성만 들릴 수 있는 이 기적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짧게 몇 살 때 미국 오고 언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트로덕션으로 설교 인트로덕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75년도에 이민을 왔어요. 2학년 마치고 3학년 시작하자마자 학교에서 이제 트랜스퍼 하고 이제 인디아나주라는 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인디아나 주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동양인들이 없어요. 그 먼시 인디아라는 데는 우리만 동양 가족 한 가족밖에 없었고 인디아나폴리스로 갔는데 그것도 좀 집 사서 서버브로 이사 가니까 또 동양 사람은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자랐고 교회도 한국 교회도 없고 해서 제가 천주교회를 다녔어요. 천주교회에서 태어났고 요한이라는 이름도 정한이라는 이름도 유아 세례 받으면서 받은 이름에서 한국에서 믿음 생활을 안 했지만은 미국 와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천주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어터보이 신부님 따라다니는 그 어터보이까지 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년을 국민학교 때 믿음 생활하고 6학년 때 제가 컨퍼메이션을 받게 됐어요. 천주교에서는 12살 되면은 컨퍼메이션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치고 천주교 역사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배운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교회 그 모든 법이고 이게 교회 우리 믿는 모든 theology다 하는 것을 배운 다음에 컨퍼메이션까지 하고 제가 휴스턴 텍사스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텍사스를 가니까 조금 다른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거. 집은 좀 멀었지만은 한국 교회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한국 사람들 없는데 살다가 한국 교회도 있고
주일날마다 모여서 같이 뭐 믿음 생활은 같이 안 한다 할지라도 같이 한국 음식 먹어가면서 교제하는 그 시간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한국교회로 가기로 결정했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는 한국교회 안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왜 안 가냐고. 가족이 같이 교회 다녀야지.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하고 저는 성당 다니겠습니다. 그럼 성당이 어디 있어? 여기 보니까 벨리어 길 좀 올라가니까 성당이 있으니까 저를 드롭업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가세요. 미사는 딱 1시간이에요. 성당에. 그러니까 저를 드롭하고 교회 도착하면 전 벌써 미사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난 거죠. 그러면은 교회 도착하셔서 뭐 교제 좀 하고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고 점심 드시고 네, 오시면은 전 벌써 6시간이 지나갔어요. 네? 그때 또 전 청소년이었고 7학년. 그래서 이제 나무 밑에서 잔다고 너무 피곤해서 항상 걸어 다녀도 볼 것도 뭐 한두 번이지 교회 몇 바퀴 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풀밭에 누워가지고 나무 밑에서 자다 일어나면은 벌써 선버른 돼 있고요. 해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매주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 너무 불쌍한 거지. 애가 자기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하겠고 그래서 목사님을 한번 신방을 한번 초청하겠다.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7학년 때 목사님이 이제 저희 집에 오셨죠.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아, 네가 희진이구나. 딱 그러는 거예요. 네가 송희진이구나. 그래서 예, 목사님. 영어로 했죠. 그랬더니 나는 너한테 질문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뭐예요 질문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난 알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전 지금 천주교에서 컨퍼메이션 된 지 몇 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프레시하겠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저희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천국을 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아멘 하고 나오더니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다는 말씀이 그러면은 우리도 같은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교회 좀 같이 다니자고. 그래서 목사님 한국 분이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그걸 천천히 한국말로 영어 섞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큰 집 작은 집 컨셉 아시죠? 가지고 안다고. 무슨 말이냐고. 천주교회가 큰 집이고 네? 기독교회가 작은 집인데 큰 집에서 왜 작은 집까지 옮길 그게 있냐고. 난 큰 집 사람이라고. 첫 아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목사님 얼굴이 하얘지시더니 집에 가셨어요. 그냥. 일주일 후에 뭐라고 목사님이 사모님께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후에 사모님이 오시겠다고 해서 제 어머니가 또 부르셨죠. 사모님 너무 예뻐요. 네? 전 7학년 때 그렇게 예쁜 사모님 처음 봐요. 그렇게 예쁜 한국 여자 처음 봐요. 그래서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사모님이 희진아 해가지고 예 사모님 했더니 질문 하나밖에 없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가지고 뭐예요? 그랬더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딱 그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질문인 줄 생각지도 못하고 대답을 그냥 뱉었어요. 저요? 아, 매운 돼지 불고기 삼겹살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번 주일 교회 나와. 그럼 나 점심 때 매운 삼겹살 불고기 내가 사줄게. 거기서 침이 나오면서 꿀꺽으로 제가 넘어간 거예요. 이번 주서부터 교회를 나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제 젊은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은 교회 사모가 약속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하고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아, 희진이 왔네 하면서 이제 데리고 들어갔는데 중고등부잖아요. 7학년. 근데 제 키가 그때 137cm였어요. 137cm면은 한 3학년짜리 키인데 주일학교는 유년주일학교는 저쪽이고 중고등부는 이쪽이라고 해서 사모님은 예배 들어가시고 저는 중고등부 예배를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 학생들이 야 꼬마 너 잘못 왔어. 주일학교 저쪽이야. 속으로는 너 교회 끝나고 죽어. 네? 그게 막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있는데 그 자매들 저를 보더니 아 꼬마 왔네. 귀여운 꼬마 왔네. 누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라고 불러줬죠. 저보다 석 달 어리지만은. 그러면서 1년 가까이 네,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믿음의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죠. 교회 다니는 그 생활의 그 첫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1981년도 9학년 때 15살 반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무릎에 앉아서 배운 그 성경 말씀, 천주교회에서 배웠던 그 성경 말씀, 예수님이 꼭 조지 워싱턴 아니면 에브라함 링컨 같았는데 그 날 LA에서 김유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시는데 저는 영어권이기 때문에 또 너무 어리기 때문에 참석도 못했지만은 기도회 하기 전에 맨 뒤에 숨어가지고 한번 구경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들어간 저와 제 친구가 성령을 받게 됐어요. 기대도 안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냥 무슨 뭐 방언이라는 게 있다는 거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천사의 말이라고 들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성령이 찌시고 방언이 나오고 울음이 나오고 웃음이 같이 나오는데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어요. 제 마음으로. 가지고 그걸 체험하고 믿음 생활을 그때서부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금요일날마다 교회 사찰 집사님한테 문 열어달라고 해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또 토요일날 하고 주보 다 적고 그러고 가는데 철야기도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목회하라고. 네가 되고 할 수 있는 건 많지만 내가 원하는 거는 죄종이 돼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한국말 잘 못해요. 예수님 하면서 그것까지 따져가면서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읽고 싶고 너무 원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영어 성경, 그 애들 성경, Children's Bible, 천주교 다니면서 받은 그 성경책 갖고 다녔는데 처음으로 한국 성경 한번 제대로 된 성경 읽어보겠다고 하고 그래서 읽기 시작하는데 왜 다 거꾸로 돼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야 되고 네? 그래서 성경책을 처음 띈 게 한글은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리 내가면서 읽은 게 그런 성경책이었어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읽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기적이라면은 모르는 언어로 소리만 낼 수 있죠. 국민학교 몇 년 다녔기 때문에 그 언어로 읽는 성경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세나 뭐 아브라함이나 그 인물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너무 달콤하고 말씀이 그래서 그걸 레마라고 하죠. 그래서 그 레마를 경험하면서 성경책을 띄었어요. 모르는 말로 계시록까지 다 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한 계시록까지 읽기 전에 요한 복음 2장에 와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있어요. 쭉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를 읽어가면서 마태복음, 네? 마가복음, 누가복음 띄고 요한복음 따와서 이게 첫 기적이라고 네? 11절에 나왔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예수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어요. I have a question. 왜 해필이면은 그 지금 다 복음서를 3개를 읽었는데 그 많은 기적 중에서 그 놀라운 기적 중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시시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첫 기적으로 택하셨습니까?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 나는 문둥병자를 치료하러 온 것도 아니고 병든 자를 치료한 것도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러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가치 없는 물과 같은 그 인생을 귀중한 포도주로 바꾸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때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죠. 주님, you know best.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데 주님을 challenge하고 disrespect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purpose는 뭐냐면은 죽은 자 살리러 오신 게 아니에요. 병든 자 치유하시러 오시러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아무 가치 없는 저희들의 삶을 priceless, 귀중한 포도주 같은 삶으로 변화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저희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세 가지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글을 읽으면 좀 서툴고 제가 안경을 잘 안 끼는데 안경 끼면 다 어지러워요. 네? 그래가지고 잘 안 보여요.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이 안 돼요. 다시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써 있습니다. 자, 1년의 결혼식을 한 12번씩 해요. 주례를. 어제도 제임스 목사님이랑 플리마켓이 아니고 저기 수압 밑 가가지고 전도지를 나르고 있는데 달러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하고. 아주 자넷 오랜만이네? 했더니 저 10월 달에 결혼하는데 9월 달에 달러스에서 하고 10월 달에 LA에서 하는데 두 개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은 10월 달 거 LA에서 꼭 해주실 수 있으세요? 스케줄 좀 풀어보세요. 그래서 날짜를 문자로 보내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of course 사랑하는 제자고 대학교 1학년 때서 알도 내고 그래서 주례해줘야지. 근데 미국에서 결혼식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사랑해서 하는 것 같고 가족끼리 모여서 할 때도 있고 개인끼리 모여서 할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주일날 커스코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교수님 바쁘세요? 이번 수요일날? 아주 안 바쁜데 그때 저 결혼식 좀 해주세요. 아주 뭐? 와이프랑 같이 했는데 결혼식? 그랬더니 남편 될 그 피안세이가 한국으로 군인으로 장교로 급하게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결혼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수요일날 와이프 반주, 저 주례, 가족 사진. 밤에 빈 건물 교회 들어와서 결혼식 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게 굉장히 퍼스널해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네? 좋은 호텔에서 3억 이상 써가면서 네? 코리아나라고 그 손에 손 잡고 그 노래 부르신 그분 오셔서 특송하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그냥 멋있어요. 결혼식이. 네? 막 아이스 컵줄도 있고 네? 막 문화적인 사람들도 와서 막 무슨 쇼도 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문화 차이지 유대인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그게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 결혼식은 그냥 자기가 사랑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7 days 동안 잔치를 하면서 유명한 사람 다 불러가지고 네? 쇼는 아니지만은 네? 귀중한 사람들 다 불러서 오늘 못 오면 내일 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7일 동안 크게 하는 잔치구나. 이런 잔치에 대제사장이 오고 로마의 시저 왕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다면은 예수님이 초청을 안 받았다면은 이 기적이 안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아무 중요한 사람 말고 우리가 무슨 막 सक्세스를 하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안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안 계시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해피니스 사봤자 얼마나 가겠어요. 저 새 차 사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한 2주 동안. 근데 새 집 사니까 굉장히 기분 좋고 그냥 막 top of the world 같아요. 잘 가면 1년. 이번 산집같이 큰 집 사면은 머리 아프고 고치느라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그때는 nothing's im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부족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는데.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 초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어느 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여기 보면은 사흘째라고 써 있어요. 네?
on the third day. 영어로 하면 on the third day라고 써 있는데, 언학자들은 이걸 풀 때 어떻게 푸냐면은, 예수님이 3일째까지 안 나타나셨다. 초청을 늦게 받으셨다, 예수님은. 어머니는 벌써 계셨는데, 예수님은 늦게 오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전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렇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결혼식이 7 days고, 네? 하루가 10년, 우리 인생의 10년이라고 따지면은, 꼭 어떻게 보면 30살 때 예수님 영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열 몇 살 때, 15살 때 저같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20살 때 대학교 다니면서 만나거나 30살 때 결혼한 다음에 만나거나 40살, 50살, 60살, 70살 상관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초청되거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모르고 사셨더라도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시고 지금 초청하시면은 우리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은 3절서부터 5절 말씀인데 3절서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시면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봤을 때 예수 어머니가 그 포도주 떨어진 걸 보고 예수님한테 먼저 찾아왔어요. 아들아, 우리 좀 큰일 났어. 이 대잔치, 이 중요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근데 우리 지금 포도주 하면은 뭐 토스트 할 때, 샴페인, 그 정도의 포도주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포도주 하면은 모든 음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을 월요일 날 했어요. 제 결혼. 좀 이상하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월요일 날 밤에 한지. 네? 그 장인 어른이 좀 저 싫어하고 그때. 그리고 하루밖에 안 주겠다고는 월요일 날 밤이다 해서 부흥회 끝나시고 LA 오시는 길에 휴스턴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네? 그 조그만 교회 희진이 네? 성령 받고 그냥 막 어려서부터 막 난리치던 그 소년이 이제 결혼한다니까 사람들이 보러 왔어요. 그때 음식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그리고 음료수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마치고 딱 가니까 벌써 싸서 가는 사람들도 계시고 네, 한국 사람들 왜 싸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가자마자 음식 싸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싸가시는 분도 계시고 딱 가니까 음식도 없죠. 펀치 파운틴도 공기만 나오는 거예요. 공기만. 네, 펀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물 마셨어요. 워터 파운틴 가서 와이프랑 둘이. 네,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는 길에 잭인더박스 가서 네, 음식 싸가지고 호텔까지 갔지만 잠들어 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름 덩어리 돼요. 잭인더박스 빨리 먹어야지 다음날 음식 보시면 다시 못 먹게 돼요. 네, 그런 경험을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진짜 큰일 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알리는 거. 우리말로 하면은 기도죠.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못 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삶을 보면은 뭐 시험을 못 받건 사업 실패를 했건 항상 할렐루야. 또 하면 되지. 하나님 건데. 그냥 퍼스펙티브 자체가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고 네?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축복받고 그 파즈르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기적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이 깨달아야 돼요. 와이프랑 결혼하고 이제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잘 모르니까 항상 물어보잖아요. 뭐 먹고 싶어? 그쵸? 영화 보자면 자기 뭐 볼래? 하여튼 무엇이건 뭐 먹고 싶어? 뭐 볼래? 뭐 할래? 어디 갈까? 그러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오픈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와이프를 잘 알게 되면은 뭐 먹고 싶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냉면. 네, 전 고기. 네, 그쪽은 냉면. 네, 저는 나가서 암벽도 하고 싶고 그쪽은 그냥 집에서 자고 싶고 네, 쉬고 싶고 그걸 벌써 알게 되잖아요. 기도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기도하면은 벌써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다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That's one side of prayer. 그건 기도의 한쪽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제가 암만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이걸 하고 싶고 뭐 전공을 저걸로 결정하고 싶고 뭐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제가 어렸을 땐 김목고 엔지니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김목고 엔지니어이 돼서 알래스카 가서 땅을 사서 기름 빼서 전 부자로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 하나님이 목회하라고 하니까 벌써 목사님 딱 보이는데 전부 다 가난하고, 네? 애들 전부 다 우리가 지난주에 준 옷 입고 다니고, 네? 내가 입던 건데 저거 작년에. 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고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난하건 뭐건 그냥 하고 싶어요. 딴 건 다 하기 싫고 그거 밖에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 원하실 때 기도했기 때문에 난 거예요. 목사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Probably 그 전에도 다른 목사님한테 저 사람 위해서 안수 기도해라 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감이 없거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 그런 기도 못해요 목사님 하면서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난 거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때를 아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달라요. 기도할 때마다 병 낫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도할 때마다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걸 알고 하나님 주세요. 그 타이밍을 맞췄기 때문에 딱 받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그것만 하나님께 드릴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딱 타이밍에 맞춰서 기도할 때마다 저의 삶에 저의 이웃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움직일 때 그때 우리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본다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세통들을 항아리가 6이 놓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들을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예수님께 마리아가 알린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말로 하면은 지금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했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건 해라. 기도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여기 보면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쓰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그때 이 종들이 하인들이 가서 하고 들고 가서 어디까지 채웠다고 써 있어요? 아귀까지 채웠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컵에다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줘라 했을 때 이 하인들이 그걸 떠서 연회장한테 갖다 줬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을 보면 명령을 2개를 하셨어요. 하나는 항아리를 채워라.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바켓을 갖다 놓고 이 바켓을 채워오세요 하면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성도님들도 아기까지 채워오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 페인트 하든 쓸든 그 바켓을 더러운 바켓을 그 물을 떠서 우리 김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하면은 김 목사님 싫어하시지 않으면 못 하실 거예요. 네?
이거 목사님 이거 안 돼요. 이거 더러운 물이에요. 바켓스 지난번에 우리 교회 페인트하고 할 때 쓴 거고, 그리고 바깥에 내놔가지고 저쪽 스토리지 쪽에 내놔가지고 먼지 가득 찬 더러운 거예요. 이 항아리가 깨끗한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더러운 항아리였지. 제가 그 7학년 때 휴스턴으로 이사 왔을 때 이제 한국 사람 좀 있다고 했었죠. 근데 미국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우리가 가게를 했었어요. 스탑앤고라고 컨비니언스 스토어 2개를 했었는데 손님 중에 한 분이 군대 갔다 오신 분이에요. 한국으로. 그 Korean War veteran은 아닌데 한국으로 이제 군대 생활하고 왔는데 거기서 너무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오더니 Are you Korean? Yes, we're Korean. 그랬더니 I love Korea. 딱 그래요. 벌써 좀 무서워요. 누가 와가지고 뭐 I love Korean, I love Korea 하면은 네, 뭘 ask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더니 다음 주에 자기가 김치를 만들어 오겠대요. 가지고 오케이. 그랬더니 배추, 물, 고춧가루 덩덩 떠다니는 거 갖고 오더니 자기가 만든 김치를 먹어보래요. 가지고 thank you so much 하고 갖다 버렸어요. 네, 한 입 먹어보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소금물에다가 그냥 배추에다가 고춧가루 떠다니는 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냥 좀 먹다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빈 병 갖다 주면서 thank you, so delicious. 그랬더니 you want more? 가지고 no, thank you. 그것도 미국 상추예요. 배추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우리 가게 가까이 살았고 우리 가게 옆 뒤에 있는 수영장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배고프고 하면은 항상 오라고 해서 뭐 레모네이드도 주고 뭐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잘해줬는데 하루는 그 사람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John, you want some cookie? 그래가지고 cookie? Oh yeah, sure. 그랬더니 쿠키 jar이 저기 위에 있으니까 키친 거기 counter 위에 있으니까 그냥 help yourself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앞만 봐도 쿠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I can't find the cookies. 그랬더니 코리아에서 사온 쿠키 잘 있는데 거기 가지고 쿠키 먹으라고. 코리아에서 사온 쿠키 잘? 코리아에서 쿠키 잘 없는데 하면서 없어요. 그랬더니 쿠키 잘인 걸 딱 들고 오는데 요강을 갖고 오더니 스테인리스 스틸 쿠키 잘 한국에서 산 거라고. 밑에 보니까 페이퍼 타워 깔았죠. 거기다 쿠키까지 넣어가지고 먹어라 하는데 저 요강 써봤거든요. 네, 고몬에 가가지고 시골 쪽에서 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손 자체도 안 들어가요. 네, 쿠키가 앞만 마시고 침이 나와도 이게 액션이 안 되는 거예요. 요강인 줄 알기 때문에 얘기는 안 했어요. 요강이라고. 그냥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고 그냥 다시 가게로 갔죠. 화장실 쓰겠다고.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을 따라 손 닦고 발 닦는 그 더러운 물 담가 놓는 항아리. 그래서 그 물을 퍼서 회장께 갖다 주라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 종들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쉬운 것도 순종하고 어려운 것도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있을 거면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실 때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삶에 기적이 없으면요.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순종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인지 하고 살펴볼 때 깨달으실 거예요. 아, 내가 100% 순종을 안 하는구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 예수님 하고 채우지만은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할 때는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 그거 물 더러워요, 예수님. 안에 패러사이트 있고 병 들고 이거 해로워요. 네? 우리 배운 그 지식으로 하나님이랑 따지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의 변함을 원하면은 순종.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순종. 어려운 것도 순종, 쉬운 것도 순종. 전부 다 completely 예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그 변화 있는 것, 사는 거, 기적의 삶 사는 거. 남들이 딱 봤을 때, 저 사람 굉장히 슬퍼하고, 이럴 때는 막 주저앉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찬양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모든 그 크리스천들 간증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그 삶 때문에 못 박힌 그 판 위에 걸어 다니면서도 찬송가 부르고 했을 때 그분을 persecute 하던 그 일본 군인들까지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데 어느 하나님이길래 믿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할 정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